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 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바 사건이라는 제목입니다. 무리바 사건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38년에 그 길을 지나온 때입니다. 가데스 바냐 사건 이후에 거의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의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왔냐?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온 지금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리바란 뜻은요, 다투다.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무리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나와서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38년 후에 또다시 물이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여정이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은요, 모든 것이 부족한 길이죠. 없는 곳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광야길을 갈 것인가? 나는 어떤 광야길을 가야 되는가? 나는 광야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럼 도대체 언제 광야가 끝나는가? 언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얻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광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광야라면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땅이 아닙니다. 단순히요,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장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된, 애굽의 종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만나를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그릇을 키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애굽의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것을 입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애굽의 것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 살해하면서요, 거기서 찌들었던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애굽의 체질,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우상 문화, 거기에 길들여졌던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봐야 뭘 버립니까? 나의 것, 내 과거, 우리 가정 가문의 우상 배경,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요,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언약 잡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라.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해라.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해라. 새 것으로 입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또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들이 마음에 쌓였습니까? 이것들을 치유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신앙, 원망, 불평, 이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은요, 또 응답해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광야를 지나봐야요, 참 나는 연약하구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열흘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좀 심각하셨는가 봐요. 그래 이제 뭘 하시느냐면 열흘 동안요,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뭐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힘든 시간이라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이게 광야 아닙니까? 진짜 광야를 만나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광야예요.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제 유튜브 가서요, 광야를 지나며 한번 쳐보십시오. 이제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가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사실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디에 빛이 되는 곳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친구도 없고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런 걸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광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복된 곳이구나. 광야는 새 곳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채우시는 복된 곳이구나.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구나. 광야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주님의 손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광야는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언약 잡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가데스에서 불신앙한 이후에 38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가데스에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불신앙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광야를 38년이나 지나왔는데도 뭐가 없습니까? 광야에 언약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없습니까? 광야에 언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불신앙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오늘 2절 다시 보십시오. 2절 보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오늘 이 회중이 누굽니까? 이 회중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1세대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38년 광야길을 돌면서 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미리암도 죽었다. 모세의 누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회중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툽니다. 어떻게 다투느냐? 3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는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차라리 일찍 죽을 걸. 일찍 죽을 걸.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이거 누가 원망했던 겁니까? 출애굽할 때 이들 부모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죠. 부모들이 했던 원망 그대로 합니다. 차라리 죽을 걸. 일찍 죽을 걸.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도록 놔두지. 오늘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광야는요 없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는 게 뭡니까? 광야에 언약이 없습니다. 광야에 언약이 없으니까 뭐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입니다. 사실만 보입니다. 없는 곳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인자분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되는가? 우리가 좀 마음에요,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광야에서 했던 원망과 불평 그대로 누가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광야에서 했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사실요, 광야에서는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 어디로 갑니까? 회막 문 앞으로. 회막이란 곳은 성막입니다. 그런데 왜 회막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럴 때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누구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걸 상징합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 돌덩이 앞에요, 바위 앞에 명령해라. 뭐라고요? 물을 내라. 물을 내라.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면 된다.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투는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모세야, 그냥 하나님 능력 믿고 반석에게 명령하면 된다. 내가 물 줄게.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요, 모세의 큰 실수가 나타납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세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랍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 줄게.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악한 백성들아, 이 반역하는 백성들아, 그래,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 줄게. 그 다음에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하면 된다.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면 된다. 모세는요, 2번이나 쳤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오늘 모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지금요, 38년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모세에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였겠습니까? 그 38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모세에게 이런 악한 감정들이 쌓였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 반역한 백성들아, 그래, 우리가 물 줄게. 반석을요 2번이나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모세를 오늘 책망하십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뭐라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 영광과 거룩함을 너희가 가리웠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요,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냐? 내가 그들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모세야, 아직까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다가 반석에서 물을 얻어 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는 사건도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예배했던 그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니,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 앞에서요,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민수기 14장은요, 가데스 바냐에서 그렇게 불평하는 불신하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 뭐랍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시편 103편 8절 9절에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집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은혜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광야의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광야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가 주는 교훈, 광야의 언약을 우리는 꼭 잡아야 됩니다. 광야는요,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이 없느냐? 진짜 무엇이 없느냐? 영적 갈급함을 채울 생명수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갈급한 겁니다. 인생들이요, 목마른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영적 갈급함을 채울 영적 생명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도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요,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어 그 양식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처럼요, 말씀의 홍수인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젊을 때, 저도 어릴 때, 이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요, 교회 갈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요, 뭐 좀 유명한 목사님 설교 테이프 하나 얻으려면요, 참 기적같이 얻었어요. 그래,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요, 핸드폰만 있으면 말씀의 홍수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홍수 때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죠. 아니, 홍수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은 홍수인데 나의 언약이 없어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영적 양식이 되며 나의 영적인 생명수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갈급해요. 굶주려요. 방황해요. 그 결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나의 영적인 양식, 나의 생명수를 얻어야 됩니다.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십니까?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수를 주시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반석 아닙니까?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줄 테니까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요, 광야에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는 말씀 묵상하는 곳입니다. 24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오직 말씀이 되는 곳입니다.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붙잡고 24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답을 얻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십시오.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십시오. 24 말씀 묵상입니다. 광야는요, 뭐 하는 곳입니까? 24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24 기도의 행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모세의 위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임자분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모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요, 가정을 봅니다. 우리 자녀를 봅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봅니다. 또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봅니다. 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모세처럼요, 반역한 너희여,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아마 모세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왜 저렇게 하나님 믿지 못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벌합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도리어 모세를 책망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내 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나의 현장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자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기다리심과 붙들어 주심과 도우심을 우리는요,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말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업에서, 내 현장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된 위치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무리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왜냐? 우리의 자녀, 후대들의 인생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 주시는 언약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발자취를 남기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자녀와 후대들도 그 언약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도대체 언제 광야가 끝나는가? 언제 가나안의 인생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언제가 아닙니다. 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나 가나안이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사건과, 이거는요, 광야나 가나안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냐가 아닙니다. 왜 광야를 끝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가나안 인생을 가야 되느냐? 왜를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이유가 달라지면 광야는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과 이유가 달라질 때 가나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광야의 언약 잡을 때 광야는 끝입니다. 가나안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반석 위에 세운 성도, 올바른 믿음 위에 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로,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사명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 후대와 우리 산업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곳에,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걸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는 겁니다. 오늘 광야의 언약을 꼭 붙잡으십시오. 또 한 주간 또 광야를 갈 겁니다. 광야의 언약을 잡으십시오. 그리고요, 광야에서 믿음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한 주간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요, 언제가 아닙니다. 왜입니다. 왜? 그 언약 가지고 광야를 잘 마무리하며 가나안의 복된 인생 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곳까지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는, 믿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광야에 주시는 언약 붙잡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